깨달음의 현상학 세 번째 강의입니다.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깨달음의 체험들이 있죠. 뭐 신비 체험이라고 하고 뭐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고 여하튼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각 체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각 종교마다 그 체험에 대한 하나의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체계에 맞게 어떤 큰 어떤 이 인식의 거물망이랄까요. 그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공부하려고 한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를 하든지 그 종교에 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 체험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은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공부하는데. 그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환멸연기, 12연기를 이야기했는데 12연기는 그야말로 불교 현상학입니다. 불교 현상이라기보다도 붓다의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을,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기준이고요. 이게 굉장히 뭐 과학적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면 편합니다. 모르면은 스스로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앞선 사람이 해놓은 걸 그대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면은 시간을 줄이잖아요. 삶은 짧은데 깨달아야 될 건 많은데 일일이 앞선 사람이 그것을 공부 안 하고 스스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사람의 행위들, 벌어지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환멸연기의 끝이 결국은 무아로 귀의한다는 것. 시작은 무명으로 시작했는데 돌아오기는 무아로 돌아오죠. 자, 여기 이제 얘기를 했고요. 낮과 체험이 낮과 밤으로 이어진다. 불교에도 이게 같은 낮의 체험, 밤의 체험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마조선사 이야기죠. 마조선사가 이제 임종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스님이 물었어요.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스님, 지금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 해 같은 부처님, 달 같은 부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암시하는 바가 낮과 밤, 빛을 체험, 빛이 있으라 하고 하는 게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였다. 밤이 되면은 이제 어둠이 밤으로 변해버렸죠. 그거는 뭐냐 하면 어둠 속에 이미 빛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적 빛이라는 적의 논리가 그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낮 같은, 대낮 같은, 대광명, 이런 걸 실제로 사건을 일어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은 없지만은 어둠이 사라졌다. 본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막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편안하다. 하고 이미 느꼈다 하면은 이미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있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밤의 체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 이제 주로 많이 볼 겁니다. 정말 죽어간다는 본인이 죽어간다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게 몸서리치죠.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그 심리적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 편안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 자체를 편안한 처지에서 바라보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어떤 축복됨을 발견해요. 이전에 몰랐던 모든 것 단절되고 삶으로부터 이탈되고 객관화되고 초월된 행복을 발견하는, 이게 바로 밤의 체험이고 깨달음입니다. 자, 이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유전 환멸연기가 아니라 유전연기에 대해서 성경과 12연계를 비교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설화, 에덴에서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요, 흙에서 사람을 빚어가 그 코에다 숨을 후하고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당신이 만든 터, 에덴이라는 터에 가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동산을 동산지기를 시킵니다. 일까지 줘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뭐든지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따먹는다면 너는 죽는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식별하여 주는 나무, 즉 지식의 나무. 예. 그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하느님에게만 속하고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건데, 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뱀이라는 놈이 이제 아주 간사한 피조물 중에 간사한 뱀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제 뱀은 이제 악마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는데 다가옵니다. 예. 하느님을 거슬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아담을, 남자를 건드리려고 여자한테 접근합니다. 여자한테 접근해서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동산에 있는 것은, 나무는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나무에서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라고 보니까 여자가 펄쩍 뛰면서 아니야. 모든 나무는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 라는 말을 딱 듣자 허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하, 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 이게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지 마라. 이거 하는 날 죽는다. 이게 계명이거든요. 계명을 주면서 지켜라.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계명인데 지킬래 말래? 나랑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지키겠다고 하고 이제 계약을 맺죠. 너가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내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달죠. 자, 그처럼 이제 계약인데, 율법인데,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 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불교의 이해로 무명과 같단 말이에요. 무명. 밝지 않다.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죠?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그러자 이제 뱀이 이제 접근합니다. 아니야, 하느님이 그래 이야기하신 것은 죽지 않아. 너가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 한 것은 너가 그걸 따먹지? 그러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경계하신 거야.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질투하는 것처럼 교묘하게만.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느님처럼 된다는 말에 여자가 홀라당 넘어가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유혹. 네. 네. 행위를 유발시키는 이제 유혹이 있다고 하고, 그거를 덥석 잡아서 여자가 따먹고 자기가 먹고 난 뒤에 남자에게도 줘 먹입니다. 예, 사실은 아담은 보면 얼떨결에 먹는 거지, 사실은. 죄는 이브가 저질렀죠. 예, 아담이 여기서도 얼떨결에 먹었는지 알고 받아 먹었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봅시다. 그래서 재밌어요. 예.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따먹자 눈이 밝아졌다. 예. 눈이 열려 밝아져서, 밝아지자 무엇이 보이냐 하면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보았어요.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가지고 두릉이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렸다. 예. 부끄러움이 발생합니다. 예. 죄가 이제 최초로 이제 발생한 거죠. 여기 이제 무명행 식이 뭐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 무엇이 발생했을까? 예.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했는데 무엇이 발생했는가? 바로 식이 발생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 나의식이 발생한 겁니다. 나. 모든 식, 선과 악,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이게.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그 중심에 내가 자리하게 될 거죠. 이때부터 나의식이 생기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 출현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자아의 발생입니다. 이 식이 바로 나의식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인 것이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했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 세계에서는 나라는 이름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인간은 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I am 혹은 이름, the name 뭐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나는 누구다 할 때 이 무심결에 나는 누구다, 나는 철수다, 나는 영이다 하고 쓸 때 이 나라는 게 실제로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눈이 밝아지고 그걸 따먹고 나의식이 생겨요. 나의식이라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이는 세상이 초라하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죠. 동시에 나를 의식했다는 것은 본인이 신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과는 어떤 관계에 성립되나요? 경쟁 관계에 성립되죠. 악마가 노리는 것도 이거죠. 하느님처럼 되긴, 사실 하느님처럼 됐어요. 되긴 됐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고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고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내칩니다. 밖으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정처 없는 삶이 있어요. 쫓기는 삶이 있어요. 이때부터. 자아의 발생은 인간에게 쫓기는 삶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연기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명행식이 생긴 것부터 계속 인간은 나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혹은 또 하나님과의 이 경쟁 관계에서는 불안함, 두려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녁이 돼서 산들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두 사람이 피합니다. 동산 가운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나무 사이로 숨는 거 이게 물타기라는 거죠. 물타기. 비슷한 것끼리 물타기. 나무 사이 속에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뭐예요? 숨은 그림 찾기 되는 거죠.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얘나 지금이나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 행실을 물타기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다. 나의 물타기 하는 거나. 이게 두 가지 죄 지었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자기가 아닌 척하고 가려가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전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두려운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이 마치는 이거는 뭐랄까요? 아이가 미아가 됐어. 미아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아버지를 알았는데 자식이 아버지가 얘야 하고 다가가니까 애가 두려워서 가지고 도망치는 건 똑같아요. 몰라 보니까. 이런 관계로 변해버렸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인데 관계 자체가 뒤틀려 버렸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쫓기는 삶 살게 되고요. 쫓긴다 하는 게 뭐랄까 짐승이 사냥꾼한테 쫓기듯이 그래서 삶의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남자는 뭘 받냐 하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먹지만 땅은 너에게 가시덤과 은근키를 내리라. 네가 원하는 것을 너는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전연기에 쭉 자식이 자의식이고 그 다음에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 자아를 통해서 활동하고 육처. 그 다음에 촉수의 일을 만나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생노사로 끝나잖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잘 설명하고 있죠. 요즘 연기가. 인간이 받은 저주예요. 그 다음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땅에서 수확을 내기 위해서 땅과 열심히 싸워서 가시덤과 은근키를 내는 걸 치우고 개간하고 농부 뭐 알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잔디 키우는 사람들 아니 뭐 화단 뭐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조그마한 텃밭 하나 해도 그 김매주고 뭐 조금만 있으면 잡초 생기죠. 뽑아줘야 되죠. 뭐 해야지. 얼마나 빨리 합니까? 잠시 비만 내렸다 해도 그냥 또 상황이 확 변하죠. 끊임없이 농부는 일해야 돼요. 그게 땅과 투쟁하면서 뭔가를 양식을 얻어내는 삶을. 그로부터 인간은 투쟁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무명행식마였지 무명이 어떤 상태인지 거기서 왜 쫓기는 행위가 나오는지 그로부터 어떻게 자의식이 발생하는지 자의식이 발생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의식이 발생하면 나를 의식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어린애일 때 여러분들 아죠? 아무개야 나와서 노래 한번 해라 하고 선생님 이야기하거나 집안 어른이 이야기할 때 선뜻 나가 노래하고 했어요. 자신 있으면 그러는데 다 쭈뼛쭈뼛하고 부끄러워. 부끄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두려운 거. 어디 여행 갔는데 큰 방에 혼자 잠단다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내가 의식되기 때문에. 나 의식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할 때는 나를 의식하지 않을 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시작됐고, 이게 이제 시간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간성. 시간의 방향성이 결정되죠. 유전연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거예요. 두렁이라고 했는데, 옷의 역할들. 여기도 보면요. 옷은 가리는 역할을 하죠.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가리는 것에서 반전해가지고 두렁이도 아무거나 하다가 또 발전하면 좀 더 좋은 이파리로 가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니까 우위가 생기죠. 우위가 생기니까 누가 뽐내는 사람이 있고, 우월 열등이 생기죠. 우열이 생기면서 거기에 뭐가 발생하나요? 명예. 그 다음에 우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세. 우수한 사람. 예. 보세요. 가난이라 하는 게, 가난을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 어디 모임에 갔는데 옷도 변변치 않게 갔다. 나는 요즘 하도 집에서 옷 입을 게 없어서 어디 뭐 잔치 있다 하면 괜히 겁이 나요. 입고 갈 옷이 없어. 그런데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 좀 차리고 가야지. 적어도 남보다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옷이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힘을 주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제 잘 입고 좋은 거 입고 명품을 입고 하는 이유가 남들과 비교되고 차별되는. 딱 저 어디 동창회 갔는데 딱 명품 옷을 거치고 딱 갔다. 가는 알아보는 동창들이 우와 너 대단하네. 그때부터 상하가 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주는 게 뭐죠? 가난을 가려줍니다. 부끄러운 가난을 가려주지만은 돈이 명예를 줍니다. 돈을 가졌다 하는 건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되죠. 뿐만 아니라 돈이 권력을 줘요. 힘을 줍니다.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오체의 역할과 다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아의 삶들이 이제 변천됐죠. 자아는 쫓기는 삶이고, 투정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출현하는, 예. 이런 것이 쭉 가는데,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자아를 추구하고요.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자아를 출세하는 것, 자아로서 출세하는 게 삶의 목적이고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줄 알았더니 그날 이후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고 허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성공한 줄 알았더니 허망하더라. 산꼭대기 올라보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뿐이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오르지 말걸.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산을 보면 또 오르게 돼 있는 게. 그게 인간 안에 있는 그걸 자꾸 밀게 하고 가게 하는 그 힘.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게 시간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전연기가 12연기와 창세기 3장 나오는 에덴 설화가 서로 비슷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구분하고 있죠. 이쪽이 없는 걸 저쪽이 설명을 해주고, 저쪽이 없는 걸 이쪽이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같이 곁들여 비교해서 볼 때 훨씬 더 리얼리티가, 진실이 더 잘 드러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